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요나의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날도 시원하고 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서 시간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 같은 시간대에 16,000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거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참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막히고 감사가 바닥나가지고 삶이 참 힘들고, 그래서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원망과 불평의 쓴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 감사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쓴물이 가득해서 정말 힘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형편, 여건과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각각의 입장과 처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감사가 막혀서는 아니 됩니다. 비록 답답하고 힘들어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사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문제가 되는 것처럼, 분주한 삶 가운데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감사한 일이 막히게 되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침울하게 되고, 우리 인간이라는 특징이 뭐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막히면 이 땅의 많은 것들이 화려하고 풍성해 보여도 절대적인 소망과 행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던 요나가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맞이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하게 된다라는 이 외침을 하게 했습니다.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일본 나라와의 적대 관계처럼 일본 하면 감정이 좋지 않은 게 아직도 있는데, 이처럼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일본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나의 마음에는 그 사사건건 그냥 짓밟고 빼앗고 힘들게 했던 그 아수르의 니느웨, 여기는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멸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그냥 밑창에 숨어서 가는데 강력한 태풍을 만나가지고 큰 파도로 인해서 침몰 위기에 놓였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지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중히 여겼던 그 배 안에 있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든 살려고 방법을 다 썼지만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선장은 말합니다. 아마도 이 배 안에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진노하신 것이니, 그래서 이 큰 바람이 일고 이제 풍랑이 온 것이니 죄인을 찾아서 그 죄인을 바다에 던지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는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배 맨 밑창에 있는 요나가 딱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는 결국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그 성난 파도가 잠잠해졌고 배 안에 탄 사람들의 위기는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큰 풍랑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다시금 사명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요 사랑이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이 큰 고난의 직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힘입게 됩니다.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크게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아멘. 그 위기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자십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 드리고 그동안 서원했던 걸 쭉 떠올려보며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결코 원치 않게도 건강이 바닥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은혜가 바닥나면 안 돼요. 기도의 줄이 막히면 안 돼요.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감사가 바닥나면 안 돼요. 비록 환경이 나를 짓눌러 힘든 일이 계속되어도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의 줄을 단단히 붙잡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죽음의 위기,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요나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따라서 합시다. 결단하며 기도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죽음의 깊은 자리에 빠졌던 요나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아픔과 힘든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는데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이 보통 음식을 먹게 되면 보편적으로 한 4시간 정도 되면 그 음식물이 소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도 한 4시간 지나서 점심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프지요. 그런데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지내게 되었는데도 소화되지 않고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표적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이 비유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며 비유로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이 그 내용인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설명할 만큼 요나의 표적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하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을 것만 같은 위기가 있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을 원치 않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그냥 탄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절망의 자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낙심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의 기도를 했던 요나와 같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요나처럼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는 이 결단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면서 더욱더 깊은 감사의 삶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환경이 좋고 또 일이 잘 되고 여건이 좋아야만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작품, 그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말씀 보세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겠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예수님 안에 생하고 그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런 바람 저런 바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설 때에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 그게 승리하는 삶이고 복된 삶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에게 감사를 실천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실까요?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오늘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늘 강조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가장 잘 살고 풍성하고 넉넉하지만 늘 고통과 원망과 힘든 일들은 수반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감사는 점점 메말라가고 원망, 불평, 갈등 이게 계속 승화되면서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이런 삶이 됐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마저 세상에 편성해서 치닫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여기에 편성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승리하여 오히려 내 자신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다른 환경들을 더욱더 달라지게 만드는 복된 믿음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절대적인 감사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짐했던 요나처럼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자세와 형태는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큐티하면서 묵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조용히 듣기도 하고 경건하게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만 자세가 있지만 정말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힘든 자리에서는 조용히 묵상하다 졸지 않습니다.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영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를 보실까요?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합니다. 2절 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하여? 하나님을 부르며 아뢰입니다. 3절 보실까요? 2절 뒷부분에, 자, 어디 뱃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스올이 뭐냐면 음부예요, 음부.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지금 요나가 처한 상황은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지옥 같은 끔찍한 상황이에요. 이 지옥 같은 스올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요나는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뭐 하셨어요? 아멘. 주께서 내 음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이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음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낙마하고 낙심하고 기도줄이 막히고 감사가 막히고 바닥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진짜 힘들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대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은혜가 요나의 하나님이요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그 쥐를 이 빛이 차단된 그 독안에 가둬둔 거예요. 빛이 차단됐을 때에 얼마나 이 쥐가 생존하는가 봤더니 18시간 만에 죽더래요. 18시간 만에. 빛이 차단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쥐가 갇혀진 독보다도 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어지럽고 캄캄하고 힘든 상황인데도 살아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 그 죽을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크게 아멘하고요. 한번 말씀 보세요. 지금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아뢰죠. 그리고 스올의 지옥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죠. 이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히 7절 보면 더 구체적인 우리가 결단하고 적용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너무 답답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다 막히는 거예요.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하나님 찾기도 싫고 무기력해져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나는 이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위기의 때에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요나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이르게 되고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아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는 시체가 썩어요. 이런 무덤가로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나이다 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보실까요? 돌을 옮겨놓으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음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 보실까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갔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매 맞고 묶이고 정말 억울하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를 지켜본 죄수들이 저 미치광이 아니야? 이해가 안 되지요. 납득이 안 되지요. 무슨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나. 그런데 그 가운데 묶여 있었지만 매 맞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기도의 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창구가 끊어지는 등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옛날 옛적 동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라는 거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삶이 힘들어서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절망 상태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도 별로 표시가 없어 보이지요? 어느 사람이 2천만 원 줍니다. 3천만 원 줍니다 하면 고맙다고 받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안다면 2천만 원, 3천만 원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축복의 기회를 가치를 모르니까 놓치고 있는 거예요. 행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친밀해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할 때에 그거는 잃어가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내게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더 감사히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절망하지 말고 요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대답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읽겠습니다. 감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제사를 예배로 바꾸겠습니다. 구약이 제사라고 표현됐지만 예배입니다. 예배도 감사함으로, 찬양도 감사함으로,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자, 감사로 시작.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 14절 15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원을 갚으며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의 그 환난 속에서 건져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서울 강북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윤덕수 목사님, 책도 많이 쓰시고요. 훌륭하게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47살, 참 한참 일할 때인데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반신불수가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목사님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니 빨리 죽고 싶습니다. 죽게, 그냥 오히려 죽음을 호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은 교회에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24시간 성도들은요 합심하여 릴레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곁에서 간병을 했어요. 이때 목사님은 장로님들에게 만류하면서 물리치료도 필요 없고 뭐 이 정도 상태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런데 장로님들은 그 병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교인들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장로님은 그 쓰러진 목사님을 붙들고 간병하다가 이제는 그 복도를 이제 좀씩 걷기 시작했어요. 그걸 부축해가지고. 그런데 한 10m 정도 걸었을까요? 부축해서 걸으니까 성도들이 눈물로 박수를 쳐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목사님 발음이 조금 나아진 거예요. 이제 알아들을 만한 이 발음이 나오니까 교인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려요. 하루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한 책망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왜 감사를 모르고 사느냐? 너는 왜 원망으로 가득하고 감사를 모르고 사느냐는 강력한 책망의 메시지였어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걸로 불만, 불평, 낙심했던 죄를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반쪽이라도 감사합니다. 이제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있는 힘껏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원망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며 감사로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린 겁니다. 목사님은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온전히 고침받는 역사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그 뒤로 17년을 강북제일교회를 목회하시고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처럼 죽음의 위기, 절망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낙망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원망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사실 요나 같은 상황이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말이 그렇지 감사하기가 어렵잖아요. 절망의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예요. 그러나 원망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거 갚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요나처럼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어도 감사를 잃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기 까닭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수록 좋은 게 있어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예요. 감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사는 우리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도무지 감사는커녕 무거운 일들로 가득해서 정말 원망과 불평에 그런 쓴뿌리들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사는 게 쉽진 않잖아요. 매사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손자들 이쁜가요? 뭐 대답이 좀 늦어요. 손자 이뻐요? 이쁘죠? 다 이쁘다고 그래요. 손자 보는 거 굉장히 안 힘들죠?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희들 결혼해서 애들 낳으면 내가 못 봐준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뻐서 봐준대. 근데 힘들어갖고 허리 고장나고 무릎 고장나고 너무 힘들어요. 시골에 사는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어머니 지금 방학이 되어서 손자 우리 아들이 지금 한 달간 엄마 집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랜만에 손자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손자 함께 있으니 너무 웃을 일도 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10,000원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한 달 내내 지나가다가 손자가 가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100,000원 했어요. 그렇게 이뻐갖고 감사한금 10,000원 했는데 가고 나니까 100,000원 헌금해버려요. 그만큼 사랑스럽고 좋지만 현실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삶을 둘러쌀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거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순간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어느 집사님이 정말 가정 문제로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했어요. 목사님, 남편이 날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욕하고 물건 던지고 폭행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먹으면 조금 시간 지나면 달라지겠지 하고 지금까지 버텨온 세월이 15년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갖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조용히 듣던 목사님이, 집사님, 저라도 그런 남편하고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대단하십니다. 당장 이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혼할 것이니까 한 달 동안만 무조건 감사하고 좋은 말만 하세요. 절대로 어차피 뭐 헤어질 건데 싸우지 말고 한 달 동안만 참고 좋은 말만 하세요. 감사만 하세요 하고 권면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차피 15년 살았지만 이제 이혼할 건데, 떨어져서 살 건데 한 달 정도 그거 못 참냐. 그리고는 술 먹고 들어와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뭐 별짓을 해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감사하면서 부드럽게 다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푹 자는데 바라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술 처먹고 들어왔는데도 폭언도 없고 폭력도 없고 그냥 자빠져서 자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 상황에서 감사를 계속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대파 싸워야 됐거든요. 잔소리가 있어야 되고 뭐 큰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 말 안 하고 늘 친절하게 다정하게 하니까 이제 폭력이 어떻게 누가 맞대응을 해야 어떻게 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묻는 거예요. 여보, 당신 무슨 일 있어? 요새 왜 그래? 뭐가요? 왜 나한테 이래? 뭔 일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났는데요. 계속 감사하고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아내를 본 남편도 아내가 이상해? 달라졌어?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이 한 달 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혼을 결심했던 아내의 마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 부부는요, 지금까지 이혼도 안 했고 몇 년을 지난 후에 남편은 아내 따라 교회 와서 지금은 집사님 돼가지고 간증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고백한 게 이거예요. 야, 감사는 진짜
놀라운 힘이다. 감사는 놀라운 힘이다. 먼저 감사할 때 내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면서 원수로 여겨졌던 남편이 바뀌어졌어요. 가정을 행복으로 만드는 기적이 바로 감사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다고 눈물로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 많았던 요나,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불순종했던 요나,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던 요나는 합리적인 판단한 것 같았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절대로 원치 않았어요.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명하시니 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불평하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예, 이제 이 성은 멸망할 성인데 그냥 억지로 전했는데 그들이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어요. 자, 요나서 4장 1절 보실까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예, 성까지 냅니다. 한 번은 니느웨 성 밖에 있을 때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박넝쿨 그늘로 시원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 시원하다. 이 뜨거움을 피했거든요. 그런데 그 박넝쿨 그늘이 없어지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내가 시작.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예, 이렇게 요나는 불평하고 성질을 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요나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절대 구원자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다시 사는 기적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발전소에서 임하는 전기 에너지는요 대단합니다. 이 전선을 통해서요 이 에너지가 공급되어 가지고 엄청난 기계도 작동이 돼요. 이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큽니까? 큰 기계도 그리고 이 작은 기계들도 이렇게 다 작동이 되게 하는 에너지는 굉장히 큽니다. 전자제품들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 큰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잖아요.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절망의 사리에서 결단하며 기도한 요나처럼 간절한 기도로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과 긍휼하심을 힘입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셔. 내가 울부짖을 때 아멘. 내가 울부짖을 주님 들으십니다. 아멘.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세상 일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다 큰 구원의 은혜 받았네. 아멘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